할렐루야. 오늘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끊는다는 것, 이것은 평범한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굉장히 어떤 충격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큰 사건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잘 못 먹어요. 큰 일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해야지, 영혼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돼, 그냥 즐거우면 돼, 이건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예수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한 생명을 출산을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새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찌 생명을 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40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왜 하셨느냐,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아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그렇고 영혼에 관심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배가 고프겠죠.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식 기도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금식 기도를 제일 오래 한 기간이 7일입니다. 여러분, 7일 음식을 굶으니까는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눈을 딱 감잖아요.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앞에서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7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짜장면. 평상시는 먹고 싶지도 않다가 왜 금식만 하면 이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서 몸에 나타나는 반응, 제일 약한 부분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하느냐?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요, 아무 것으로나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약한 데가 있어요. 또 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한 데는 웬만큼 건드려도 얘가 안 넘어지겠다 하는 건 건들지 않고, 얘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겠다 하는 것들은요,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 삶에서 그 부분을 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쩌다 한번 목사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시험이 온팡 들어요. 목사님은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하는데.
그리고는 교회가 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하고 다니는 걸 보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왜 돈에 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페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봉급쟁이야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입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이 한 달, 두 달 미국에서 산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미국은 페이먼 인생이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돌아오는 페이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너무 힘드니까 여보, 이러다 우리 뭐 어떻게 죽는 거 아니야? 뭐라도 다른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더래요. 기도해. 하나님이 죽이시기 하겠어. 죽으라면 죽지 뭐. 이런 배짱으로 버티는 가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 문제도요, 어느 사람은 그 부분에 너무 약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진장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다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난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몸이 피곤한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은 피곤을 마다하고 찾아가는 겁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 교회 나오겠다. 1년 12달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컨디션이 며칠 있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약한 부분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강한 부분은 건들지 않아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자녀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만 건들면 모든 게 다 스톱이에요. 모든 스케줄이 자녀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너무 약해. 어떤 사람은 여행에 너무너무 약해. 베케이션, 놀러 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은 자존심, 명예에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다 건들고 그 부분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거리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시험거리를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시험을 너끈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이 없으면 안 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따라가고 성경에 없으면 안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마귀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에 배가 고픈 것을 알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게 되면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패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이 무슨 뜻입니까? 추측 아닙니까? 무엇인가 가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무엇인가 추측하고 가정하게 만드는데 이 추측하고 가정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추측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살 길이 열릴 거야. 마귀는 이렇게 안 해요. 왜? 마귀의 정의는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과 가정을 하는데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추측해요. 이거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좀 망하면 어떡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 일이 꼬이면 어떡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추측과 가정으로 이끌어가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을 딱 낚아챕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지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벌써 마귀의 바늘에 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생각이 마귀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자꾸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탁 낚아채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만일, 만약, if 이것이 더 자세한 의미가 궁금해서 이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인터넷 네이버 국어 사전에 만약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쳐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 마귀는 항상 불확실한 걸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녕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추측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 불확실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추측하고 무엇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마귀는 그걸 건드려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요. 성도는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 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 삶이 안정이 되고 내 삶이 좀 세팅이 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는 God first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저스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비즈니스에 내가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이 정체성의 부분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만약에 이 추측이라는 걸 가지고 덤벼드는데 예수님에게도 덤벼들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 만들어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증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자꾸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3장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이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흔드는 거예요. 사실을 흔드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감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흔들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내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지 나한테.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의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얼마만큼 내 삶에서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먹는 문제 앞에서 그 부분이 딱 걸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장 먹거리가 없어요. 당장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내 명예가 걸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가 흔들리게 되면 내 삶의 축이 흔들리고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 전부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마귀가 했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의 특징이 있었죠. 마귀는 만약에, 추측, 의심을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마귀가 와서 시험했을 때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뭔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마귀를 박살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들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 능력 밖의 일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시험거리인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IMF가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연이어서 가정들이 파탄이 됐습니다. 요즘도 제2의 IMF가 오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역사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니 이제는 역사 문제가 무역 전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렇게 많이 일본의 의존도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안 한대요. 온통 한국이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제2의 IMF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한국의 IMF 시절 때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진 것 알고 계시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빚더미에 안 계신 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빚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목줄을 탁탁 조여오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IMF 시절에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걸려와서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살이 나쁜 건 알죠. 자살이 죄인 걸 알아요. 얼마나 복기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빚을 져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한강다리로 갔어요. 캄캄한 밤에. 그리고 한강다리에서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물끄머니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다가 그냥 누가 말도 안 걸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야. 하염없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쫙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그리고 처자식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숨통을 재우니까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참 울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건가? 이러고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 갑자기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더래요. 아니 지금 이분이 이 성경 구절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 30장 5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외웠던 말씀이라면 묵상을 계속하게 되면 되새김질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네가 부도가 났는데 그냥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도가 나고 살 길이 없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막 이렇게 막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차지할 것이며 회사가 다 날아갔어요. 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한강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까? 이분이 예전에 비즈니스가 잘 되기 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답니다. 성령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령 공부 중에 그 꼭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외우기가 싫었대요. 근데 이 체면이 있잖아. 이 또 남자들, 한국 남자들은 체면이 강하잖아. 그래서 성령 공부는 나가야 되는데 외우기는 싫고 그래서 막 억지로 외웠대요. 억지로. 차에다 갖다 붙여놓고 뭐 오피스에다 갖다 붙여놓고 해가지고 암송 구절을 몇 개를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아니 직장도 없는데 어디를 출근합니까? 집에 있으면 비독촉.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출근을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를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는요. 안 보이던 사람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갑다 했습니다. 근데 이틀, 3일 화장실 가다 마주치고 그 다음 주도 마주치고 제가 슬쩍 물었어요. 저 선생님 한 번도 못 보던 분인데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랬고요. 이래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분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난 뒤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혹시 저하고 성령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어요. 아주 이분하고 20주 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둘이서. 이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빗전환은 계속 걸려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성경 공부가 20주가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간증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힘으로 이길 수 있잖아. 슈퍼맨 같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그냥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It is written 돼 있어요. It was written이 아니에요. It was written. 옛날에 기록되어 있었어 이것이 아니에요. It was written이 아니라 It is written.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기록되어 있었잖아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유대인들 이야기 아닌가? 라고 읽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데 구약의 안에서만 움직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다 드러나게 한다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을 적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자꾸 읽고 그리고 생각나면 외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것이 올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찔러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오면 수지 맞는 거고, 한번 찔러봤는데 아니야, 그건 뭐 아닌 거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 알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끝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 아는데, 이 마귀의 습성은요, 못 이기는 걸 알면서도 찔러보는 게 마귀의 습성이라니까요. 어느 큰 교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물 먹는 데가 적습니다. 이 교회에 이 밴딩 머신 하나 갖다 주십시오 하고 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물병도 떨어지고 콕도 떨어지고 이런 밴딩 머신을 갖다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새 거는 좀 비싸고 뭐 여러 대를 좀 놔야 되니까 이 중고 밴딩 머신을 몇 대 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친교실이나 이런 들어오는 입구에 밴딩 머신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 아주 개구진 놈이 하나가 그 밴딩 머신 앞에 서서 뭔가 물을 뽑아먹던 콕을 뽑아먹으려면 코인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야 음료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돈이 없는 거예요, 코인이. 그러니까 코인을 안 집어넣고 이 버튼을 누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눌렀는데 그냥 누르지 않아요. 모든 버튼을 한꺼번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눌렀는데 안 나오면 그만이고 나오면 오케이. 막 누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또 이게 막 누르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도 아니고 이 중고가 이게 버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불러가지고 아니 왜 이게 자꾸 고장이 나냐? 또 고쳐놨더니 또 얼마 안 가서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중고를 사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고치러 온 기사 양반이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전자 그 센시티브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전이 딸깍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센서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원하는 그 입력된 것을 이게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안 집어넣고 기계인데 이거를 막 눌러대면은요 이게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쉽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그 개구장이가 어디서 못된 걸 배워왔어요. 뭘 배워왔냐면 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막 누르게 되면은 얘가 에러가 나가지고 뭔가 하나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계를요 막 버튼을 막 손바닥으로 막 치면은요 이 밴딩 머신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뭘 하나 툭 내뱉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수지 맞는 거고 안 나오면 그만이죠. 제가 이걸 보고요, 야 어쩌면 마귀하고 똑같냐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걸 압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없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뛰어넘을 수 없고 마귀는 부활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 뛰어넘는 걸 알면서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막 찔러봤다가 넘어오면 마귀는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찔렀는데 안 넘어오면 그만인 거지 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넘어지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쿡쿡쿡 찔렀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어떻게 넘어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강한 부분이 있고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약하면요 계속 자식을 찔러대는 거예요. 건강 약하면 건강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이 약하면 이성 문제로 그냥 계속 갖다 찔러대는 거고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두 가지 약하면 사박으로 갖다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흔들기 위해서 의심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를 찔러는 거야. 이렇게 찔러봐. 힘든 문제 주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너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 하나님이 혹시 너를 버린 게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꾸만 이런 걸 찌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그런가 봐 이러고 사람들이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찔림이 오고 마귀가 그냥 찔러볼 때 우리가 버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은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it is written, it was written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분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 붙잡으니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니까 이기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이 결론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다가 4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러갈 거 뻔히 알면서 우리를 한번 찔러보고 우리를 한번 힘들게 해보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도 건드려요. 의심을 가지고 건드려요. 하물며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별의별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추측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